우리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덕스러운 은혜 언어 생활. 우리가 하는 말은 늘 양날의 검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금방 폭력으로 치닫게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 무지한 자를 깨우치고 소외된 자를 격려할 수 있는 것이 또 말이고, 또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죽어가는 자에게 다시 살아가겠다라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또한 말이기도 합니다. 말은 또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또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고, 순식간에 불신과 증오를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저지르는 많은 실수와 잘못과 후회들이 대부분 잘못된 말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글로 쓰는 것보다는 말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귀는 말로 세상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부서진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죽어있는 것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런데 어둠은 우리에게 말로써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게 합니다. 상처를 주고 폭력과 분열을 일으켜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성도 사이에, 나라 안에서 또 미움과 오해와 불신과 질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입술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덕스러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우리 삼여존대회와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입술에서 먼저 거짓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뺑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거짓을 버려라. 쓰레기처럼 버려라. 왜냐하면 거짓의 하신이 바로 어둠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이고 남을 헐뜯고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건세 잡은 세상에서는 온갖 종류의 거짓이 난무하는 것이죠. 전혀 사실무근의 유언비어와 거짓 뉴스들이 버젓이 SNS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수없이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드러날 때도 죄책감도 없고 회개함도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이죠. 죄에 물든 우리의 옛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짓을 말하니까 남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이시죠. 그에게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나면 예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있으면 우리 영혼 속에 거짓이 자리 잡고 앉을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친하면 친해질수록 여러분의 입술에서 점점 거짓말하는 습관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로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면 입술이 정직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고 힘들더라도 정직하게 말할 때,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축복이 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때는 그것이 별 의미 없이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어둠이 달라붙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마귀가 달라붙어 놓으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파괴와 분열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혈의 제단에서 그 숯불로 입술을 지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입술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진리를 또 어떻게 말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너무 분별 없이 무례하게 훅 질러 버린다는 거죠.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 권위로 세우신 사람들은 진리를 아프지만 말을 해서 그 사람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런 역할이고요.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또 장로님들이 그런 역할일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잘못을 바로잡아줘야 될 때가 있는데 이때도 사랑 가운데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이죠. 사랑으로 말해야 되고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무섭게 말하고 무례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말하면서 사람한테 너무 큰 상처를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진리이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사랑과 분별력에 담아서 기도하고 잘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 동시에 우리의 언어가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예전에 명절날 부모님 댁에서 무료해서 그 TV에서 지나간 영화를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너무 욕을 많이 하는 바람에 대사를 하는데 삐삐삐삐삐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황당해가지고 제가 채널을 바로 돌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들 허물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욕하면서 친해진다라고. 그 핑계로 우리가 그냥 사납게 거칠게 말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길을 가다가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여자애들이었는데 계속 욕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예쁘게 생기고 정말 공주처럼 하늘하늘 거리는 드레스를 옷 입은 애들이었는데 계속 욕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란 일이 있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 본심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심과 말을 하나로 정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이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뱉은 말에 책임을 물으실 것이에요.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모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자녀의 가슴에는 30년이 박혀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 한마디가 힘없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몇십 년을 갑니다. 말 함부로 하면 그 인생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8장 21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누구냐? 자기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로 다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게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다른 사람의 해코지하는 말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은 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함부로 남 욕하지 말아야 되는 까닭은 그것이 부메랑처럼 고스란히 나에게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남 칭찬 절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도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축복이 멀리 떠나버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뭔가 좀 아시는 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죠. 왜냐하면 항상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서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다시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 저주가 따라옵니다. 일부러 저주하려 하지 않아도 죄에는 저주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남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 그 비판과 저주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자손의 미래를 위해서 영적인 보험을 들고 싶으십니까?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 대해 항상 남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버릇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무리 돈 많이 물려주고 아무리 좋은데 유학을 시켜도 여러분이 평소 남을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그 자녀의 인생에 유학이나 재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저주가 오히려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은 항상 남을 축복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가정들, 가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언어를 바꾸십시오.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항상 내가 말을 세게 하는 그런 엄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식한테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아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대로 해주랴? 네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주랴? 이 엄마가 너무나 놀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듣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그분이 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하나님한테 그 자리에서 빌었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이 방정맞은 내 입술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날 굉장히 꾸짖으셨답니다.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야단칠 때라도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건설을 주지 않았다. 너는 자녀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모가 되라고 했는데 너가 무슨 자격으로 이 아이가 쓸모없다고 하느냐.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불평불만만 일삼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우리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냐. 그 말을 입에 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너희들 입에 들리는 대로 너희들 운명을 그렇게 해주겠다. 다 죽을 것이다. 죽겠다고 한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한 세대 만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부정적으로 쓰면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정확하게 열리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들일 텐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배어있는, 우리나라 문화 정서에 배어있는 부정적인 말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툭하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때려쳐야지. 이놈의 회사 말고 다른 데 또 있어.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무자식이 상팔자다. 저놈의 새끼 저거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혼하자. 너가 만약 그 학교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한다. 이거 웃으신 분들 이 중에 말씀하신 분 계시죠? 이런 말들을 우리 크리스천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함부로 말하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 문화 속에 들어있는 경박하고 폭력적이고 더럽고 사나운 말들을 지워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못합니다. 옛사람이 뭐냐 이러겠죠. 여러분, 말도 못하냐,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말도 못하세요.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육신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것만이
사단을 찔러 죽이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혀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입술의 건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건세의 칼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결코 반갑지 않으십니다. 내 입에서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항상 여러분 말할 때 그 생각을 달고 사십시오. 무의식적으로 장난같이 내뱉은 말도 이게 현실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난 삼아서 푸념 삼아서 한 말들 하나하나가 그대로 현실이 된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께서 이러다가 우리 교회 문 닫는 거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저 입술을 그냥, 제 선배님이었거든요. 네. 물론 그분이 저를 너무 이무롭게 생각하셔가지고 푸념이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한 명이 와도 송 목사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야. 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예배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입장이 되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에 있는 얘기는 하나님과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이 입술을 긍정적이고 믿음의 언어로 바꾸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절대 번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번성시키시고 싶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싶거나 나라를 변하게 하고 싶다면 입술의 열매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여러분의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해 보세요. 내 언어가 어떠냐? 내 말을 들으면 용기가 나니? 기쁨이 나니? 격려가 되냐? 평안이 오냐? 그렇게 우리 엄마들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자녀들이 응 엄마 그래 그러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엄마는 나에게 힘을 주거나 격려를 하거나 세워주시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말이 아니에요. 역사 속으로 보내는 영혼의 선포이십니다. 그 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조각조각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그 말을 붙잡고 우리를 침몰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침몰시키십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기가 되느냐 마귀의 무기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이기에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더럽고 사나운 말 뒤에는 압력하는 어둠의 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부싸움 하실 때, 자녀 야단칠 때, 이웃 간에, 친구 간에 화가 나서 사나운 말을 팍 내뱉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건 내 안에 도대체 하이드가 있었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통제하지 못한 감정과 입술을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마귀가 순식간에 일으킨 것이라니까요. 실제로 어떤 악한 힘이 내 입술을 이렇게 장악해버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엔 입을 틀어막고 심지어 부부싸움을 하는 도중에라도 입술을 막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건 내가 아닙니다. 나를 거칠게 몰고 가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부서들끼리 봉사하다가 사역하다가 어떤 기타 등등의 문제로 감정이 복받쳐서 말을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옛날 일까지 다 꺼내시면서 그 언어에 어둠이 불붙는 거죠. 공동체는 초토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통제 못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더러운 말은 특히 남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비판은 우리가 상대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여러분, 비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혼을 내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잔인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마다 비판하는 입술을 가진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의 교제가 막혀버립니다. 형제가 형제를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과 같은 거죠.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면, 자꾸 말과 글로 남을 비판하는 버릇을 하면 여러분도 비판받을 것입니다. 이럴 때 예를 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결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비판으로 알렸다면, 톡으로 알리고 전화를 걸어서 알렸다면 여러분은 곧 여러분보다 더 지독하고 강교한 비판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비판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주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의 적을 줄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비판을 줄이십시오. 여러분의 사람을 의도적으로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비판하는 적들이 많은 것은 여러분이 평소에 남을 많이 비판하고 다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판의 말을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선한 말은 히브리어로 기쁨을 주는 은혜로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살리는데, 공동체를 살리는데, 교회를 살리는데 영적으로 도움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낙담하고 슬퍼하는 형제를 격려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말로 치유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감싸 안아 준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떨 때는 시리에 빠져 있는 남편을 향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정말 남편을 살려냅니다. 아무리 강하고 잘나 보이는 사람도 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죠. 누구든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다른 집 잘난 남편과 비교하면서 바가지 긁고 온 지난날을 회개하시면서 시리에 빠져있고 기가 죽어있는 이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지쳐있는 남편들을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또 남편분들은 집안 살림에 지친 아내분들을 격려하셔야겠죠. 집에서 하는 일 뭐 있냐고 이런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아내들을 격려하십시오. 또 살벌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 자녀손들을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아버지는 총알이 빗발치던 전쟁터 보릿고개 시절에 가난한 뼈를 움켜쥐으면서 했어요 라고 저희 아버지가 잘 말씀하시지만,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버지 시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더 경쟁인 사회가 되어버리니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십시오. 너무 헝그리 정신이 없다고 몰아붙이지 마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아픔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은사와 비전들이 그 공동체에 많다고 해도 서로 똑똑하게 날카롭게 비판하는 공동체는 결코 은혜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삼여전도회가 교회 내 모든 공동체가 은혜로운 말들이 많이 오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주는 것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은 도와주면서, 장점은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고맙다고 말해주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해주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다툼들이 말로 시작해서 말로 확대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금 상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그러면 단언컨대 죄짓는 게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별로 생산성 있는 말들을 안 하는 것이죠. 듣는 걸 많이 하시고 특히 감정적으로 격한 상황이 되거든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하지 마시고 혼자 하나님과 있을 수 있는 장소로 도망가십시오. 상황이 힘들어질수록 목소리를 낮추시고 예민한 상황에서 말할 때는 항상 먼저 입을 닫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와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임하십시오.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공격을 받을 때로 말로 맞받아치지 마십시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퍼뜨리지 마십시오. 만약 그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과 오해가 조장되어서 평안이 깨지면 하나님은 지체된 모두에게 형제를 살리는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방언받기를 사모하는데 방언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언어죠. 하늘의 언어를 받고 방언받은 사람이 집에 가서는 욕을 달고 산다면, 옆에 사람들한테 말을 거칠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방언을 받았으면 평소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언어 훈련이 침묵 훈련입니다. 덕스러운 언어 생활을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모든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영성 수련해 주는 첫 번째는 침묵 훈련입니다. 금식보다 더 어려운 게 금언 훈련입니다.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못했다 하는 후회보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우리 인생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침묵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요.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침묵하고 있으면 현명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으면 저처럼 안 하면 됩니다. 제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집에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평균 15,000마디에서 6,000마디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남 비방하는 말, 거짓말이라고 해요. 안 해도 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15,000마디, 16,000마디, 여자분들은 한 2만 마디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반만 줄여주시면, 그러기로 결심하고 한 10,000마디까지 줄여보겠다라고 결심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줄이고 침묵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하십시오. 하루에 30분은 누구나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은 침묵의 시간,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흙탕물이 맑아지게 하려면 한동안 맑은 물이 들어가서 흙탕물을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더러운 언어를 정화하려면 침묵해야 되는 것이죠. 침묵을 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의 생기가, 성령의 생수가 들어와서 내 언어를 정화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정화된 입술로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학자의 혀를 했습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공고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그게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언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사야서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귀를 깨우쳐주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영혼의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언어로 남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의 언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의 언어가, 우리 성도님들을 또 언어가 성도님들을, 공고한 성도님들을 살려주는 격려와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삼여전도의 분들의 언어가 우리 거룩한 영적인 어머니의 언어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 구역자님들의 언어가, 교회 모든 구역자님들의 언어가 구역 예배하면서 구역원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나님을 만지심을, 느낌을 주는 그런 구역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분들의 언어가 그렇게 변해서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의 가능성을 터뜨릴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격려의 언어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갑니다. 비전의 언어, 성령의 언어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진실을 말해도 상처를 안 주고 말하게 하시고, 밝고 유머는 있지만 경박하지 않게 말하게 하시고, 간절하지만 깊이가 있게 말하게 하시고, 감적적이지는 않는데 따뜻하게 말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언어가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들 안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때에 우리 자신의 입술을 사용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멋있습니다. 2016년에 대만 영화제 시상식에서 유명한 대만 영화 배우가 수상소감을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보실 텐데요. 우리로 치면 대종상, 미국으로 치면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 대만 배우 이천주의 수상소감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51届金钟奖迷你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李天柱。恭喜电影人生剧展，再见女儿。顿失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两岸中间，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谢谢。 네, 영상에 나온 배우는 대만의 리티엔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954년 대만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30여 작의 그 드라마에 출연해서 나무주연상을 2번이나 수상했던 그 대만의 국민 배우급인 정상급 연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부터 크리스천은 아니었고 한때는 불교와 불경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친구 부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또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다가 200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2016년 방금 보신 이 어워즈 시상식 당일에 중국 절강성에서 드라마를 찍고 있었기 때문에
스케줄상 그 시상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생각하기를 만약에 내가 상을 받았는데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는 그날 참석하기로 했고 아니다 다를까 최고상인 나무주연상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로 생각하고 있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저 중국의 영화인들에게 큰 감동의 충격을 주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는 연기를 최우선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인생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이때까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남을 원망하고 세상의 더러운 어를 입에 담았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는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난날에 우리의 입술을 잘못 사용해서 운명을 망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입술을 마귀에게 주어버렸던 그 입술의 건세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성도들처럼 우리 남은 생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입술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시험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그런 비전의 언어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특별히 우리 삼여전대 분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러운 세상의 언어에 져버렸던 우리의 입술을 이제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하오니 다시는 마귀에게 내 입술의 권세를 넘겨주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내 언어를 바꾸겠으니 운명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언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나라가 바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